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이렇게 대림절 3주차가 되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된 지가 불과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 대림절 3주차를 맞이했고요. 이제 성탄절이 앞으로 2주 앞으로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가장 생각날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뭐가 가장 생각나요? 성탄절 하면 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아마 당연 1위는 뭘까요? 선물이죠, 선물. 성탄절 하면 뭐 선물에 대한 기억들이 있죠. 이 트리 밑에는 지금은 선물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원래 트리 밑에는 항상 선물이 가득 소복하게 쌓여야 되는데 선물 상자가 놓여 있고 아마 어린이들은 산타가 주는 그런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마다 우리도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선물 교환도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2004년도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토크쇼가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가 아마 19주년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방청객 11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무대로 초대했는데요. 거기에 초대된 방청객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그 차량이 필요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방청객들이 모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명의 그 중에서 선발된 11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새 차를 기다리셨죠?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얼떨결에 불려 나온 그 11명의 방청객들에게 주어진 것은 제너럴 모터스사의 스포츠 세단 폰티액이라는 G6라는 따끈따끈한 신차가 그들에게 선물로 한 대씩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11명에게. 그러면서 자동차 열쇠가 주어졌던 것이죠. 순간 스튜디오 방청객들은 거의 경악했죠. 야, 좋아서 그 선물을 받은 11명의 사람들은 좋아서 날뛰고 막 흥분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에 나머지 방청객들에게 스태프들이 하나씩 막 작은 상자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상자에 12번째 폰티액의 열쇠가 들어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기대와 설렘 속에 자기 상자에 12번째 열쇠가 들어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방청객들이 각자 자기 상자를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상자를 열었을 때 각각 세단의 그 자동차의 열쇠가 있었던 것입니다. 3천만이 넘는 스포츠 세단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큰 선물에 방청객들은 너도 나도 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기쁨과 환희의 탄성을 막 저질렀습니다. 이날 방청객 수가 276명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사가 폰티액 G6에 대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약 90억 상당, 대기업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우리 현대도 이런 거 좀 안 하나요? 90억 상당의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신문 보도에 실제로 나와서 그때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갑자기 김 빠지는 듯한 표정인데요. 고급 승용차가 아니어서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성경의 구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임한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의아했습니다. 아내가
그것도 처녀인 이제 정혼한 상태인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이제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은 외간 남자와 관계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보통 사람이었으면, 보통 유대인이었으면 그렇게 아마 모함하고 그렇게 율법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했고 또한 마리아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요셉이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잉태된 아이는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인데 이 이름에 담긴 뜻,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담긴 뜻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는 귀한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송합니다. 네.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름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부여하는 이름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당시의 어떤 사건과 상황에 관련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그 부모의 바람에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생한 예수 탄생에 대한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한 어떤 우리의 부모에 담긴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예수아라고 하고 그 이름을 조금 길게 발음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도 말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이유는 그 아들이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와 여러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메시아의 탄생이 예고가 되었죠. 그들은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다윗 시대의 그런 어떤 화려한 전성기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보란듯이 구원해 줄 용맹스러운 어떤 강력한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떤 사회 지도층 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하고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그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그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로 볼 때 10%도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은 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실제 그들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또 지방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 엄청났고 거기에 세리들이 자기들의 수단까지 챙겨가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시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었기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그 어떤 기대와 희망도 없었습니다. 언제쯤 이 압제에서 고통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좀 걱정 없이 먹는 거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필요였고 그들의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끌어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해주기를 그 예수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어떤 환경 문제가 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구촌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러나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어떤 이념이냐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문제, 이 인류의 문제를 성경은 인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진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이 곧 죄이며 죄의 결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로마서 6장 20절 보시면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우리가 생로병사에 의한 죽음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의미와 그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제도로부터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인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아주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말구유에 정말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쭉 보시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시신을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그 과부가 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과부를 위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그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생명 그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 이제 시신으로 매여있는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슬픔에 울고 있던 그 과부에게 이 하나뿐인 외아들을 다시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부활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결코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지고 또 가지고 더 가지려는 끝없는 탐욕이 오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난의 문제는
이렇게 세상에는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지구상의 먹거리는 지금 76억의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양보다 1.5배가 더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이 생산하는 먹거리만 하더라도 인류를 다 먹이기도 충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15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뭐 쌀로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낮게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해는 일부러 더 출하하지 않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더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가, 이 자본주의 원리가 인간의 욕망과 맞물리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병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끝없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념의 차이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11개월째인가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중동에도 팔레스타인 땅에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는 분쟁, 전쟁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 자기중심성, 즉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 세력과 가진 것들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닌 인간이 문제다. 즉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내 자아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삶을 실천하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주님이 도래하실 그 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장의 주제가 바로 평화의 나라라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의 적자 생존과 치열한 경쟁의 원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함께 어우러져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이 바뀔 때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존재가 죄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때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줄기에서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죠. 오시게 되었죠.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의 언덕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성인,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교훈과 우리에게 좋은 이 땅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중요한 가치들을 알려주신 분 정도로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분을 나의 죄로부터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내 안전을 지키려 하는 그런 부질없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40대부터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병마에 혹여나 우리가 암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또 문제, 이 아이가 대학까지 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안전과 앞으로의 진로와 또 내 삶에 대한 어떤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끌고 살아갑니다. 근데 걱정한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안전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불안을 이겨낼 힘은 우리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팍팍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는 안정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느니라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안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천사는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뜻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거하시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네, 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텐트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 그때 그 12지파가 각 양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죠? 네,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면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텐트를 치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고통과 슬픔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와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하나의 동화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번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이제 왕이 평민의 복장을 입고 거리며 이제 시장이며 때로는 구석구석 골목길까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 동냥하는 가엾은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 여인을 보고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여러분 너무 사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뭐라 말도 못하고 이제 궁에 돌아와서 시름시름하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궁중의 의사들이 검진을 해보니까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다가 이제 노련한 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왕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의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아니 당신은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인데 그런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제왕 아닙니까? 이때 왕이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왕의 말을 듣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제왕이라도 어찌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이 말합니다. 길은 한 가지 있지.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일세. 우아하긴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완전한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거지 처녀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태는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인과 탐욕에 물든 죄인,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는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면 가끔씩 노숙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은 못 드리고 조그만 컵라면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때울 수 있는 그 정도로 돈을 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꼭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제가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믹스 커피나 그렇게 해서 드리긴 하는데 컵라면 드리긴 하는데 그 중에는 유독 이렇게 제 코를 찌르는 듯한 그 악취를 풍기는 분이 꼭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최대한 빨리 가실 수 있게끔 빨리 드리고 빨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한 번쯤 맡아보셨을 겁니다. 그 냄새 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라는 우리 안에 이 모든 악취를, 죄의 악취를 예수님은 다 우리를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함께 하심이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오늘 이 땅의 많은 이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둥이에서 고민하는 자들과 함께하고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거나 저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관망하시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매우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의 삶을 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슬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 닮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든 죄의 수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죄와 흑암의 권세, 악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헤아리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오심처럼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 누군가의 아픔의 처지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성육신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대림절 기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